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또 각인시켜 주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축복과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현실의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실제화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을 실제로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또 현실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실제로 내 현장에서 내 현실의 문제, 사건 속에 이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지 않는가? 또 이 복음이 실제 나에게 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왜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이렇게 넘어서지거나, 또 그런 문제에 이렇게 염려 낙심되는 내가 그걸 초월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착각 속에 좀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모른다기보다 아예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죠. 생각이 이제 없죠. 모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복음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닥치게 되면은 이 복음이 적용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문제인지, 뭐가 진짜 재앙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면 복음을 이제 실제로 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복잡하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동그라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 안에 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9.9%. 자,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교회도 나오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할 때만 눈물 돌리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냐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목표, 내 계획. 이게 창세기 3장이라 그러죠. 그죠? 그냥 내 머릿속에 수없이 떠오르는 나의 모든 생각들. 이 생각들이 이제 전부 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각인되었던 그 내 생각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세운 목표, 또 그때그때 내가 세우는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살아가요. 그죠? 원래는 뭐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잘 모르죠. 또 그걸 어떻게 찾는지 잘 감이 좀 잘 안 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어떤 의미와 개념도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얘를 창세기 6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방향,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야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빵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빵도 필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얘기를 하신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에 성공하는 나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제 꼭 이제 엄청 성공하는 것까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성공된 어떤 위치에 도달을 해야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또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누구나 이렇게 노력을 하죠. 창세기 11장.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리고 어떤 상태냐면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아요. 평상시는 잘 몰라. 근데 이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온다든지 위기를 만나면 이게 다 이제 드러나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그 렘넌트 모델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드는데, 이렇게 복음과 실력을 딱 두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복음도 없고 실력도 없는, 또 복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또 이제 복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복음과 실력이 있는.
복음화 실력이 있는 것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하여튼 이제 대부분은 어떤 그런 오직 복음의 삶이 아닌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복음의 일부분을 알고 있어요. 가장 이제 본질적인 복음, 전체적인 복음, 그 속에 어떤 살아가는 삶,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복음의 일부분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복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구원의 길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구원의 길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실제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 선교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선교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떤 복음의 어떤 그 툴을 가지고 한다든지, 내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이제 과거의 간증들 가지고 복음 전한다든지,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올바른 시작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과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는 이제 프로그램 하긴 해야지.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 일을 방향 맞춰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빠진 상태에서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그동안 쭉 내려져 왔던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잘 되어지면 응답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부흥되는 것,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좋아해주면은 뭔가 잘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앞에도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누구도 복음의 답을 얻지도 못하고 복음의 실제화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제 잘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데, 속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연결이 되어지고 뜻하지 않게 어떤 만남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현상.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간증들을 들어봤을 때 주로 현상들을 많이 포럼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뭐 어린 애가 귀신을 보던 애가 뭐 잠을 잘 자게 되었다. 뭐 늘 이렇게 마음속에 뭐 분노와 막 화가 있던 아이가 이렇게 뭐 좀 진정이 되었다. 뭐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이 뭐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런 이제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짜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그 상태가 진짜 재앙인데, 사람들은 이제 이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은 캐치를 못하고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죠.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거 전부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문제를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문제 왜 생겼냐고 원인을 추적을 하고, 주로 원인 추적을 하면 이제 뭘 찾냐면은 누구 때문에 생겼냐, 뭐 때문에 생겼냐, 어떤 환경 때문에 생겼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요 동그라미 안에 오직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이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과 각인은 좀 틀린 말이거든요. 아는 것은 실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탁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각인된 것은 그때 나와요. 각인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자,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면 이 각인된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나의 삶에 점점 뿌리 내리게 되죠.
실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살아가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이게 뿌리 내리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가지고 가끔 필요할 때 써먹는 삶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체질이 되면 자, 저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과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뭔가. 이 문제, 이 사건,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뭘 준비하셨는가가 발견되어지죠. 자, 그럼 그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는 삶. 요게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죠. 오늘 부활 메시지 들었잖아요. 부활이 뭐냐면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는 방법이 부활이에요. 부활과 성령.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을 낸 거예요. 요 삶을, 여기 있던 나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여기에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성령으로 내가 모셔드렸는데 아직 여기 살고 있으면 이 뭔가 안 맞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자, 어디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문제 위기 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 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방법, 그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 하는 거죠. 아니면 벗어나고 회피하고자 한다든지 멈추고자 한다든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위기 극복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해요. 문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한,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나는 뭔가 이뤄내지 못한 사람 같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이제 주일 날도 잘 안 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와. 교회를 막 더 열심히 다녀요. 아니면은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 이제 그도 나 복음을 알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런 위기가 딱 닥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아무런 힘이 없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막 죽겠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도 선교가 뭐야? 지금 당장 내가 살 힘도 없는데. 그죠? 나 살기도 바쁜데. 전도 선교는 이제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을 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을 하죠. 위기가 극복이 되고 문제가 이제 사라지고 해결이 되어지면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근데 이 상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위기를 극복을 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사람을 쳐다봐요. 이 세상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내 환경이 어떻다 하죠. 왜?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사람과 환경을 탓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진짜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하게 돼요, 이걸 평생 반복하게 돼요. 문제의 어떤 형태, 문제 강도, 이런 것만 달라질 뿐이지, 평생 이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오직 보고만 있으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점검하게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 내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 내 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수많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361로부터 온 생각들, 세상 풍조로부터 온 생각들, 혈관망대에서 비롯된 수많은 생각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걸 바꿔야 되니까.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 이 불신앙을 없애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없어지냐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가졌던 이 생각이 내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고 그 속에 내가 빠져 있는 상태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으로 각인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틀린 생각이 복음으로 각인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럼 그 바뀐 각인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뭐가 보이냐?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발견이 돼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순간순간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왜 그래야 되냐면은 그런 삶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일 속에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죠.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뭘 위해 존재하냐면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뭐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발견해야 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복음이 실제로 나한테 답이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가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그 복음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이 복음이 실제로 각인되어서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은 다른 거죠. 이게 결론이 내려지면 그 다음 뭐가 되냐? 함께가 체험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켜 나가시고 어떤 것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발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이 체험되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실제로 체험이 되면 그 다음 오는 게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죠. 자, 이게 이제 발견이 되어져가지고 쭉 이제 누적이 되는 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를 확인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 실제 복음이 답이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생기든,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던 그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나에게 오는 모든 생각들, 모든 어떤 걱정, 염려, 모든 이런 것들이 불신앙의 생각들이구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이구나를 이제 점검을 하고 이걸 바꾸기 위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 속에 다 있다고 결론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복음 집중으로 안 가요. 다른 쪽으로 가야지. 거의 대부분. 실제로 이제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확신이라는 게 오죠. 자,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믿으세요 하지 않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면 어떤 느낌 드나요? 그래, 믿자. 이러면 뿅 하고 믿어지는 상태가 되진 않잖아요, 이게. 그죠? 믿고 싶지. 나도 믿고 싶고, 복음 누리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지.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요게 이제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돼요. 정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될 때 믿어지는 거지. 그죠? 그냥 무작정 믿으라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되냐? 평상시 할 것. 그 서밋 타임을 또 가져야 돼요. 뭐 30중까지 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복음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점검을 해보면, 이 생각들 중에 많은 것들이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흑암망대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가 발견이 돼요. 그럼 이거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각인, 그 복음을 실제로 내가 이제 각인되어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그 속에서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뭐가 복음인가가 깨달아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복음으로 이제 편집하게 돼요. 이제 지난주 사회성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 또 문제 속에, 또 예배 시간 자체에도 내 머릿속에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편집을 해서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것들이 쭉 발견이 되어지다 보면 이제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절대망대가 무엇인가가 이제 나오게 돼요. 이걸 디자인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24, 25 영원한 응답을 이제 누리게 된다. 자, 우리가 누릴 참된 복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라고 나오잖아요. 그 복의 이제 원래 단어를 찾아보면은 바라크라고 돼 있어요. 바라크가 뭐냐면 무릎 꿇다. 뭔가 우리가 이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많은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걸 찾을 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무릎 꿇는 것. 이게 참된 복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복을 누리게 된 상태가 이 상태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참된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요걸 해야 돼요. 그 마이크 타이슨 알죠? 타이슨이 이제 러독이라는 선수랑 이제 경기를 하게 됐어요. 러독도 엄청나게 펀치가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러독도 자신감이 있었지, 이제. 타이슨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은, 누구든지 얻어맞기 전까진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을 해요. 그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복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 그 이제 복음을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과연 이 문제 속에,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이렇게 갈 것인가? 그 만나보면 알아,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안 될지라도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평상시 이 속에 있는 훈련을 꾸준하게 하면 어느 날 큰 위기가 왔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응답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